전에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매일 성경 문자를 보내주세요. 주일은 제가 아침 시간에 볼 여유가 없으니까 점심 시간에 잠깐 봤는데 성경 문자를 읽다 보니까 성경 우리말 본문, 그 다음에 영어 본문, 그리고 밑에 이렇게 목사님이 해설한 묵상하고 이렇게 적은 것을 읽는데 위에 그 내용이 남아있는 것,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편 17편 14절에. 영문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는 묵상을 하신 것이 1번, 2번 하는데 3번에 보서 남은 유산 상급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읽자마자 목사님, 이 위에는 성경 말씀에 물려주자 했으면 3번 적용도 자녀에게 물려주자 이렇게 하셔야지, 위에 본문 말씀에 물려주자 했는데 밑에 적용에 물려주지 말자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답장이 오기를,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무슨 이렇게 왔어요. 본문에 물려주자 했으니까 3번 자녀에게 물려주자 이렇게 적용을 해야죠. 그랬더니 또 답장이 또 왔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죠?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위에 물려주자 했으니까 밑에 3번에 물려주자 하셔야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2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17편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게 악한 자를 가리킨 거였네요. 물론 악한 자들은 남도 배 터지게 먹고 잘 자고 평안하게 살고 남는 재산 있으면 또 자기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악한 자들은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분통 터져하는 의인에 대한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빨리 사과 문자를 보냈죠. 목사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말렸구나. 본인이 처음에 그런 의도로 적용을 했는데, 내가 워낙 강력하게 목사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읽었던 걸 까먹어버리고 이게 의인인지 악인인지 헷갈려버리고 나한테 말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목사님한테 속으로 죄송해요. 잘못되었으면 나한테 그분이 한 20만 명한테 보냈는데요. 그 목사님의 문자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이, 성경 구절 문자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이 한 20만 명 됐네요. 자칫 잘못했으면 제가 너무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말리는 바람에 20만 명한테 정정 문자를 또 보냈으면 이분이 크게 망신당하는 거였는데, 다행히 저하고 이렇게 주거리 막거리 하는 가운데 제가 잘못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돼서, 성경 말씀 잘못했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수정하게 됐으니까 참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을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죠? 그것만 보일까요? 그것만 딱 보이고 그 앞에도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어떤 의도도 보이지 않고,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아니면은 평상시처럼 이렇게 보았더라면 그 전부를 다 보고 이건 악인이 그렇다는 뜻이구나 하는 걸 처음부터 알았을 텐데, 왜 거기에가 딱 뭐하는데 잘못된다고 느껴지는 곳에 딱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니까
계속해서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 전체가 다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었고 말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봐야 되는데, 자, 37절 말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37절입니다. 3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시는 잔은 다 예수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11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한 명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헛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헛된 것이고, 재림하실 약속도 못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데 누구한테 재림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 혼자 끝이다. 그건 정말 안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정말 안감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4명 이상 자녀를 낳으라고 국가에서 계속해서 권장을 합니다. 물론 그에 맞는 정책들도 있고 갖춰져 있고요.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4명 이상 낳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이슬람 사람들이 평균 3.7명 정도를 낳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주변의 이슬람 사람들과 뭐 영적으로든 뭐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3.7명 이상은 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책을 장려를 해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정당 평균 4.53인가 54인가 그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보통 5명, 6명 그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과 자녀 숫자로 해서 밀리지 않아요. 저쪽에서 한 집 6명 딱 나오면요, 이쪽에서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은 7, 8명 한 집 딱 나와요. 그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리 분명히 자기네한테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기네들 생각이 있어도 자녀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그 물려줄 수가 있는 건데, 자녀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한 집당 요즘 한 명 낳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삽니다. 한 집당 한 명 낳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보다 그걸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시고자 다
다 작정하고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은 가룟 유다로서 떨어져 나가게끔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죠.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날 보냈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11명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120명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려고 다 작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씀 속에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물론 내가 예수님 믿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어요. 그건 나라는 존재가 자유의지가 아무런 예수님 믿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12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간 사람들은 380명이에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능력이 이끌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근데 남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었어요. 돌아간 사람들 자기 자유의지로 돌아간 거예요. 380명의 사람들. 나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어요. 나 예수님 승천하는 거 봤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380명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380명이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다고. 나 예수님 승천하는 거 봤다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부활하는 걸 본다는 게. 저는 오늘날까지 부활한 사람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저희 교회에 있던 황영이라는 누나의 동생, 저보다 5살 위에 동생이 그분이 황영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신자로 있을 때 필요를 봤는데 이 동생이 왜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연탄가스 맞고 죽었어요. 자다. 황영이라는 분이 기가 막히니까 이 동생을 붙잡고서 외아들이 동생을 붙잡고서 그런 사람도 핍박받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동생을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이미 병원에서 갔어요. 병원에서도 죽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새벽에 그 집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난 동생까지 다 나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온 가족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는 멀리 있어가지고 동생 얼굴을 못 봤어요. 그냥 등록했다는 것만 목사님 말씀하셨지 왜 등록했는지 그때까지는 뭐 등록했다는 말씀만 하셨으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못 봤어요. 워낙 교인이 많으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저희 청년부 조에 같은 2년 선배 한월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한월수라는 청년이 그 황년이라는 청년의 죽었다 살아난 남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믿음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까지 유튜브로 나가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나 봐요. 근데 저는 결혼식장에서 그때 처음 봤어요. 아, 저 사람이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제 신앙 인생에
죽었다 살아난 걸 한번 봤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니까 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구나.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하늘스라는 청년도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황룡이라는 청년은 자기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더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자, 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봤으면 믿음이 막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죽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모습도 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승천하셨을까요? 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때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쑥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탁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게. 근데 그걸 딱 보면은요, 와, 얼마나 그 예수님 멋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까이꺼고 그러면서 가서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냥 막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120명만 남고 그보다 3배나 더 많은 380명은 돌아갔어요. 부활하는 거 봤어도 나 부활하는 거 봤다. 승천하는 거 봤어도 나 승천하는 거 봤다. 그런데도 380명은 자유의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자유의지가 마지막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아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다 하고 결단하는 거지, 이 결단, 자유의지를 이 결단에 사용하지 않으면 봤다는 거, 경험했다는 거, 체험했다는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결단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결단했을 때, 여러분, 결단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마음에 내 자유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펼쳐내기 위해서 나에게 그 귀중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합니까? 내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도 않았던 거고, 내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그걸 알지 못하셨다면 내가 땅에 내려가서 인간 세계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다면 한 명도 안 믿는 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셨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자 하시고 또 오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39절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잃어버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몇 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몇 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브라함 뼈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까지 갔다 오신 분 안 계시군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몇 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모세도 몇 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고, 엘리사 몇 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 전쟁이라도 몇 번 났고요. 몇 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땅에 묻힌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있던 사자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사자를 풀어나가지고, 금주인 가운데 풀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도록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로마인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그 사자에게 잡아먹힌 그 순교자들은요, 살이 있습니까? 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몇천 년 지나가지고 그 사자도 흔적조차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리시기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먹은 사자는 버려도 사자에게 먹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다시 다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알파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그 정하신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도록 계획을 다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오메가 맨 마지막으로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 뉴스에 보니까는 저기 광주에 있는 그 납골 땅에 그 영산강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하 납골 땅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대요. 거기 한 1,500기가 그 납골 땅에 있었는데 유족들이 가가지고 지금 막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있는가 봐요. 쓸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유족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그리스도인이 다 건져내세요. 어디에 있어도 다 건져내세요. 어느 땅 속에 썩어 있어도 다 건져내시고 어느 바다 깊은 곳에 썩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사명이 뭐냐 하게 되면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약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신이 약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참 이상하대요. 요즘은 전에는요, 제가 저희 식구들한테 화장실 불을 안 끄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지적질을 했어요. 화장실 불도 안 끄고 나온다. 근데 요즘은 서로 지적질. 내가 어제 지적질했는데 오늘 당해. 그리고 서로 알아요. 내가 언제 당할지는 몰라. 근데 분명히 당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말이죠, 이 기억력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90세 되면 더 심해질 거고, 100세 되면 더 심해질 거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기억 못한대요. 저희 누님이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누님을 기억 못한대요.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그리고 이제 댁에다 모시다 드리면, 어쩜 이렇게 친절한 여성분이 다 있냐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리신대요. 근데 아들도 기억 못하고 딸들도 기억 못하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들이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 더 가까워요? 웃는 분들은 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딸이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 더 가까워요? 물론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누가 더 가까워요? 딸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딸부터 잊어먹을래요? 예수님부터 잊어먹겠어요? 예수님부터 잊어먹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딸이 더 가깝고 아들이 더 가까우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요, 내가 딸을 잊어먹었어요. 내가 딸 볼 때마다 고마우신 분이시네, 나를 태워다 주시고 해요. 그래서 그 딸하고 나하고 혈연관계가 깨지나요? 내가 아들을 잊어먹는다고 해서 그 아들하고 나하고 혈연관계가 깨져요? 이 아들이 자꾸 나한테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이에요 할 때마다 내가 승질이 나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혈연관계가 깨져요? 그거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병에 걸려서 잊어먹어도 내가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도 아들은 나를 알고 있잖아요. 나는 몰라도 딸은 나를 알고 있잖아요.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그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끝까지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가 요한복음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완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내가 병이 들어서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한 명이라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는 거구나. 두려워할 게 없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 하나 살리시려고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장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열심히 깨어있는 동안에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